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복된 주일을 맞는 예비인 토요일 새벽,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강처럼 흘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수천 년 전 한 민족에게 있었던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씀이고요. 바울의 말을 빌면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간은 저절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넣었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는데 똑바로 알으란 말이죠. 그 뒤를 잇는 것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아는 것이 두 번째죠. 그러므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두 계명이 각각 필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아주 청년 시절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진정 알 수가 없다고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젊은 사람 중 위대한 자기 발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첩경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온 우주의 원리가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 인간의 모든 복잡한 그 셈법도 틀도 이 암 속에서 다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얼마나 많은 뛰어난 지식의 첨단화 시대를 살아갑니까? 버튼 하나만 돌리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아 돌아온다면 기겁지절 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떠한 인간의 지식의 진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은 우주에 버려진 미아처럼 되고 맙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 실존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Where there's no God, there's destruction. 내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모든 만민 중에 구별하고 먼저 선택하여 너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철저한 언약 관계 속에 미리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죠. 알아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겁없이 행동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채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끝난 모세오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여호수아 읽어 나가면서도 참 구제불능인 민족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의 애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닌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그렇게 행동한 거죠. 이걸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no truth, 진실 상실입니다. no mercy, 긍휼 상실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진실과 인애, 즉 긍휼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다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만 들어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요, 오가는 모든 세대와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라와 민족 간의 이 지구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미국을 위시한 한국, 그리고 선진 기독교 국가들이 여기서 예외가 없다는 거죠. 진실이 진실로서 긍휼이 긍휼로 제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고 과거도 그랬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남 탓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요새 더군다나 요즘 뭐 돌아가는 일 보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아니면 뭐 평범한 사람들이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잘못해놓고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4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다 잘못하고 다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누굴 탓하나 이 말이죠. 이 블레임 게임만 하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또 4절 뒷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이 참으로 희한하게 돌아갈 때 리더들이 중심을 잘 잡으면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희망이 없다는 거죠. 리더인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형국에 대해 잘 나가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옳은 말은 아니거든요. 윗물이 맑지 못하더라도 아랫물이 잘 맑으면 윗물이 맑을 수 있습니다. 즉 백성이 정리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면 견제가 될 수 있거든. 리더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인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뭐 사회가 이렇게 됐냐, 우리 그렇게 자꾸 이제 비난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 때문은 아닐까? 내가 그 잘못된 것과 내가 이 요지경인 이 세상에 내가 또 안에 책임자로 존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늘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엉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오래 머물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리더들이 위도 아래도 이건 뭐 전혀 서로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혼돈과 무너짐 속에 있는 오늘 본문의 현상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죠. 그리고 탄식 소리를 내신 거예요. 6절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사야 1장 3절에 요한건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미물인 이 짐승의 때 빗대면서 자기 백성을 질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을 너희들 나를 모르니 나 너를 모른 체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채 한 적이 없으셔요.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 정상적이면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당연하시죠. 하나님 속을 얼마나 이렇게 긁고 났으면 하나님 너무 속상하셔서 이렇게 말로 하나님 속상함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빨리 돌아올까?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늘 사랑의 울타를 넓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긍휼과 사랑이 이처럼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었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되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왜 그래도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까? 왜 등한시할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 걸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했을까? 오늘 7절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7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 번성이라는 것 뭐 다 아는 말 아닙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막 늘어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늘어난 거예요. 부와 번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를 번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장 강력한 유혹거리로 늘 그들을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시당초 미리 일찍부터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즉 번성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신신당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고 미리 하나님이 그 염려를 밝혀주셨어요. 이 염려와 걱정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신 대로 사람들은 잘 될 때 유혹의 덫이 더 많이 기다립니다. 물론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지위가 올라갈 때, 부가 쌓일 때,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상대적으로 마음의 빗장이 더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신앙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7절에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가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요즘은 번성할 때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 번성이 너한테 나온 게 아니란 거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니까 어디 눈을 딴 데 돌리냐 이 말이죠. 어디 마음을 다른 데로 뺏기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번성할 때 죄와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기 치명적인 덫에 걸리지 않으며 이 번성케 하시고 우리 재물을 누리게 하시고 부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을 때마다 나누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러게 부하기를 힘쓰지 말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주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에게 모든 걸 초점 맞추면 그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을 잃게 되죠. 그리고 성실히 근면이 진실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먼저 최선을 다 힘쓰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부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하거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누려야 될 자기 몫의 부를 다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 부와 비교하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어떤 부를 주셔도 함몰되지 않고 죄를 짓는 첩경이 이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적 재물이나 돈이 없어 가난한 처지에 있을 때도 이걸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지렛대로 삼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런 중에 또한 성실히 근면이 진실되고 긍을 베푸는 자로 살아 힘쓰면 우리 모두에게는 가난해도 줄 것이 있습니다. 없어도 뭔가 보면 손에 있어요. 그렇게 살아 긍휼을 베푸고 살아 힘쓰면 하나님 또한 적절한 재물과 돈의 분복을 주십니다. 저는 제 인생 살면서 그걸 경험했고 그렇게 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걸 많이 봤어요. 아시는데 요즘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말하면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이 그러하다면 우리 정신적, 영적인 건강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속이 튼튼해야 겉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앙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린 조차도 몰랐어요. 종교성만 남아있는 속된 말로 속된 강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노골적으로 속상함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오랜 세월을 흘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와 같이 동일한 꾸중을 당시에 내놓으라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에게 질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을 떠나 오늘까지 이르면서 오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여튼 기회 시대만 하나님과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어요. 조금 틈만 주면 멀어지고 하나님은 잡아당기고 또 이렇게 가다가고 계속 줄다리기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종교적 형식과 예식 하나님을 그냥 가둬놨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이들도 알거든요. 하나님 여기 그냥 계셔요. 그리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공경합니다라는 이 말은 입술의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마땅히 묵직하게 존중할 존재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눈치채는데 하나님 당연히 금방 간파하시죠. 그러면 오늘 보면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다는 그 말씀은요, 마음 깊은 곳으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 입술만 맴도는 그런 가식적인 고백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를 믿는다는 우리의 심한 입술의 고백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큼 마음 깊이에서 파울리는 음물 그 깊이에 나오는 거냐? 그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심직이 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표범이 그 얼룩덜룩한 반점을 바꿀 수 없죠. 우리의 피부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을 하나님 요만큼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를 다윗은 아주 구구절절히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결론은 난 겁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확실하게 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그것처럼 피곤한 거 없습니다. 그는 하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탄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전철을 우리는 결코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상대적으로 더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더 받으셔서 남보다 풍족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더욱 겸손해야 할 줄 압니다. 왠지는지 왜 있는지 두루두루 보면 내가 그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거든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베푼 것만 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번성케 하신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때 나의 잘나감, 나의 번성이 나를 범죄케 하는 위기의 덫이 아닌 나를 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불을 많이 누렸는데 신령한 영적 부도 같이 누리는 기가 막히게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혹 상대적으로 덜 받았고 덜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광야 인생 어디를 잘 둘러봐도요. 사실 부족함 투성인 게 인생 아닙니까? 모자람 투성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고로 이 나의 상대적 가난과 모자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눈이 밝혀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죠. 네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결코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풍요롭게 살아가는 미국 옛날엔 적과 거리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고 지금도 풍요롭습니다. 우리를 향해 들려진 말씀으로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는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번성도 위기죠. 가난도 위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 힘쓰는데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 더 진실하게 매일 더 긍휼을 베풀며 겉과 속이 똑같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심지가 똑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며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좋은 일도 되풀이되고 나쁜 것도 되풀이, 그러나 인간의 못된 습성 때문에
못된 것을 본받는 그런 DNA가 우리 가운데 자리 박혀 있습니다.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던 이들, 믿음의 민족이요 하나님 믿는 아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마음에 심히 못을 많이 박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들보다 더 많이 풍성함과 큰 구원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풍요로울 때나 번성할 때나 우리가 모자랄 때나 어떤 때라도 하나님 당신을께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